성경에 보면 인생 참 힘들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명을 예를 든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짧게 간추리면 아버지한테 각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노예로 있던 집에 주인집 여자의 유혹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수년 동안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아마 화병에 제명대로 살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주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양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본 형들이 야, 저 요셉 저놈 온다. 여기서 죽여버리자. 형들이 야, 맞아. 저 얄미운 놈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 여러분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인데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하는데 지혜가 모자라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요셉만 사랑해 나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해 편애한다는 느낌을 갖게 됐고 그것이 미움까지 자라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겠다까지 한 겁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형들 중에 르우벤 형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실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입니다. 모든 자존심이 짓밟힙니다. 늘 춥고 배고픈 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렵게 살던 사람이 좀 어려워지면 내성이 생겨서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기염받으면서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해서 노예로 갔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돼요. 의도 터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에도 이 지경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실력 아닙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인생 실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인생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요셉 같은 지경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고 감사하기 힘든데도 감사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래도 죽지 않고 산 게 얼마나 다행이야. 르우벤 형 정말 고맙다. 그 형이 나를 살려줬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걸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그 미움으로 당하는 손해보다 내가 당한 걸 그대로 갚아줄 거야.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받는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누가 나에게 미워해서 끼치는 손해보다
내가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같이 미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요셉은 죽지 않은 게 어디야? 목숨 건진 게 얼마나 감사해.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해가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틈만 나면 흥얼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지경에도, 그 상황에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까? 얼마나 낙심될까? 얼마나 그 미움이 막 자라나는 걸 그걸 억누르고 있을까? 저 지경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복 그러면 형통이라는 단어에 눈이 갑니다. 복 그러면 형통을 복으로 압니다. 아닙니다. 형통은 복의 결과입니다. 진짜 복은 그 앞에 나옵니다. 진짜 복은 그 앞에 나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 나타난 현상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요셉의 손이 닿으면 풀어집니다. 요셉이 가면 다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케 되는 걸 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그런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단은요, 성도의 형통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의 인생을 태클 걸고, 네가 이래도 믿음 지킬래? 네가 이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 우리를 자꾸 삐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던 그 요셉에게 주인집 아주머니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유혹에 응해주면 어쩌면 요셉은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하고 그 부인의 요구를 응해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공갈 협박해서 큰 돈을 뺏어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일 설교에도 언급했습니다. 꼬람대오. 꼬람대오. 신전의식.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삐딱해지지 않고 말씀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리고 싶은 하나님의 빅피처는 아직 퍼즐 조각이 끼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고난이라는 퍼즐 조각이 끼어 들어가는 차례가 된 겁니다. 요셉은 앙심을 품은 그 부인이 저 녀석이 나를 덮치려 했다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 믿었는데 형통하기는커녕 나 지금 감옥 갔습니다. 나 모함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신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왜? 그 고난이 그 사람의 믿음보다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에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항상 상자, 절대값이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상수의 값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게 변수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상수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상수가 돼버리면 환경 따라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상수가 되면 그 믿음이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게 사단이 찰싹 달라붙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그때 요셉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 그래도.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감사할래? 너 이래도 의도 터지고 있을래? 그래, 그래도. 이게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도 제수의 생활을 할 때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그걸 믿고 그 과정을, 그 환경을 믿음이라는 절대 상수로 환경의 변수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앞에서 잠깐 힌트 드렸습니다. 요셉은 항상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는 큰 그림으로 자기 인생을 봤어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큰 그림으로 자기 인생을 봤어요. 어릴 적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갑자기 자기가 묶은 볕단을 중심으로 형들이 묶은 볕단들이 쭉 들러쓰더니 막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에 또 꿈을 꿨습니다. 밤하늘의 해와 달과 형들을 뜻하는 11개의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 막 절을 합니다. 그 꿈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자기의 꿈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되어지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겹쳐져 가는 것, 그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실 그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품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이 낙서판이 됩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낙서처럼 막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전이 흔들리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비전이 흔들리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상황이 나를 휘두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내 믿음을 흔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을 때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비전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비전이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그 비전이 그 인생을 살아낼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이 있다면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낙심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시는데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옥이라는 퍼즐이었어요. 감옥이라는 조각이었어요. 근데 감옥은 어디입니까? 노예 신분인 요셉이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독살이 많았던 그 시대에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술과 떡을 맡은 최고 고위층을 만날 길은 없습니다. 그 감옥은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 외국에서 잡혀온 노예와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애굽의 최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요셉은 감옥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상승합니다. 수직 상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이제 13년 만에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엎드려 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형, 나 좀 살려주세요. 형, 나 좀 살려주세요. 울며 애걸했던 그 요셉 앞에 이제 그를 팔았던 형들이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죽어마땅하지요. 요셉은 속으로 통쾌했을까요?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내가 이 날 얼마나 기다렸나. 당장 저놈들 목을 쳐라. 여러분, 요셉의 꿈이 고작 형들한테 복수하는 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꿈이 복수하는 데 있으면 안 돼. 요셉은 형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가장 멋진 순간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순간의 모습을 뽑고 싶어요.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마무리되어지는 순간.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힘. 영어로 power. 다스려지지 않는 힘은 폭력이 됩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이 됩니다. 폭력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쥐고 있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을 기죽게 만들고 힘 빼고 주눅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21절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맨 뒤에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심부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심부름이 뭐예요? 그 형들과 형들을, 자녀들과, 그리고 그 7년의 흉년 때문에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킨 심부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그 많은 어려운 시절을, 그 고통당하는 요셉을 보면서 더 가슴 아팠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픈 가슴을 억누르면서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그 길을 걷게 했던 거예요. 다시 19절로 넘어가 주세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하와의 영성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파워가 생겨.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 되라, 하나님 되라.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노릇해라, 하나님 노릇해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분수를 잘 알았어요.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어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심부름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당신들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흉년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당신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로했다는 거. 그리고서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고, 바로 그 순간에 두려움에 떨던 형들에게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해주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순간이 사단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형들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이 실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왔던 그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힘을 사람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죽이려고 쓰도록 사단이 함정 파놓은 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요셉은 자기 힘을 사람 살리는 데 썼어요. 요셉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을 사랑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모두가 사는 천국을 만드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